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맥을 잡아 나가는 순간에 이제 성막, 성소를 지으라 하신 말씀에 그 본문으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 읽었던 대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그들은 광야 생활 할 때 이제 50일 그리고 한 50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번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의미로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우신 큰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친히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의 돌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명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제사장 위임과 거기에 따르는 절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인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기구와 관련된 내용,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 식양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지으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것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밀하게 성막의 기구와 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흠향하시고자 그 성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 그 양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소를 지으라,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
거하실 성소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예물의 목록이 있습니다.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 그리고 7절에 가면 하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가져올 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도 20년 전 IMF 때 이 나라 살리자에서 금모기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금을 파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일 당하면 긁어 모으면 다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뭘 합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 패물, 귀금속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에 한번 오류를 저지르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오지 않고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우레가 계속 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금고리를 빼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이 금붙이가, 은붙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비하신 그 금붙이와 폐물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고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출애굽 전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아, 죽었구나.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나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가장 명확한 단어로 무슨 단어가 쓰이느냐? 구속의 의무라. 그래서 구속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거함이 파괴되었지만, 그렇죠? 이제는 어디에서? 이 성소에서 뭘 하시겠다?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기에 나중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임마누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할 성소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예비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이 성소를 지으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조금 설명이 있는 부분을 보이기 위해서 좀 흐린 그림을 찾아놨는데 이 성막, 성소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성소. 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죠. 이 성막의 식양 중에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언약궤예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위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21절에 나오죠. 속죄소를 어디에? 궤,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어떤 모양입니까? 뚜껑으로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뚜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죠? 그냥 단순한 뚜껑일까요? 단순한 뚜껑이 아니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 속죄소에, 자 여러분 속죄소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잠깐만요. 그림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모양. 자, 밑에는 언약궤가 있고 위에 날개 모양의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이 윗뚜껑을 속죄소로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속죄소의 기능이 뭐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합니다. 언제 뿌립니까?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죄소 그리고 언약궤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라고 모세가 물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다 지켜 행하겠습니까? 아멘 했는데 다 지켜 행했습니까? 아니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다 아멘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했으면 다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주님 하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죄가 뭡니까?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아멘 해놓고 그 아멘대로 안 행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그 피를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됐습니다. 이미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밀어 넣으셨어요? 집 안에 밀어 넣으셨어요. 피는 나중에, 사랑이 먼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십계명 그 계명을 받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언약궤를 덮는 이 시온제가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범죄자들의 피가 아니라 대신 흘린 제물의 피, 그리고 대신 죽은 그 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죠. 이 속죄소의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피 아래, 은혜 아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죄를 덮는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피로, 은혜로 덮어주시고자 이 속죄소의 모양을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오늘 제가 불렀던,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루 밥 3끼 먹는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1차적인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으시며 그 모든 것을 사하시는 그 은혜가 벌써 이 언약궤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이 성소 안으로 발을 디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의 단계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소를 지으라 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성소를 부채야 할까?
무엇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 이곳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미시칸이라는 미시칸. 미국에 몇 개 주가 있습니까? 50개 중에 가장 거룩한 주가 있죠. 무슨 주입니까? 네, 미시간 주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한 그런 주가 있죠. 그런데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거쳐, 처소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이 뭐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나, 임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소는 창세기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피를 뿌리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성소의 시간,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으로 이 성소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방법을 얻는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쫓아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주의 성소로 나오라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와